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우리 주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음이 우리의 크나큰 힘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이 아침에 엎드려 간구하는 저희들의 간구를 응답해 주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또 세상에 들을 수 없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처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가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처리하는 법입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 상황과 맞지 않는 말씀 같지만 이 말씀에도 깊은 하나님의 뜻이 새겨져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그러니까 피살된 사건이 일어난 현장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서도 안 되고 고의로 피를 흘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피를 흘리면 그 땅이 저주를 받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 아벨의 피를 흘린 땅에서 아벨의 핏소리가 호소함으로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도 피 흘림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살아가는 이 사회는 피 흘리는 일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과실로 피를 흘렸든지 고의로 피를 흘렸든지 간에 당사자가 그 피에 대하여 속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살인을 했는지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2절부터 9절 말씀이죠. 자, 범인을 알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가서 그 피살된 시체가 발견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가까운 성읍에서 속죄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살된 시체가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부리지도 않고 멍에를 메어보지도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해서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어 죽입니다. 그리고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이 꺾은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손을 씻으면서 말하기를 주님,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 눈이 이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합니까? 피 흘린 죄를 대속하는 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죽이지 않았지만 성읍의 장로들은
성읍의 모든 사람을 대표하여 나간 것입니다. 범인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역으로 하면은 모든 사람이 살인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속죄를 해야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피가 하나님께 호소할 것이고 그 피값을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범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 피 흘린 죄를 속하기 위하여 암송아지를 대신 피 흘려 죽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대속의 예표입니다. 내가 죽이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암송아지가 죽는 것이죠. 결국 온 성읍 사람들을 대신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어 피 흘려 죽은 암송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과 18절을 우리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런 말씀을 증거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것, 그들을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생각한 줄 알았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보통 사람의 일반 상식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어요. 어떤 사람 인간도 내가 행동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와 아무리 상관이 없다고 여긴 예수의 죽음에 내가 연관되어 있다고 인정이 되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만 나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음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범죄했고 반대로 둘째 아담인 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에 피 흘리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는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 상식의 영역에서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고백할 수도 없는 그런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질문해 봅시다. 진정으로 나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에요. 사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 죄 때문인 것이 시인되어지고 믿어지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자, 오늘 범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시체, 내가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읍의 장로들이 자기들과 상관없다고 피 흘린 죄를 대속하지 아니하면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게 될 것이지만 그리고 그 땅이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죄를 받으려면 죄 없는 송아지의 목을 꺾어 피 흘려 죽이고 이 죄에 대하여 우리가 대속할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의로움을 입을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손을 씻는 것은 자신이 의로워졌다는 것을 상징해요. 그때의 의로움은 내가 죄 없다는 것이 아니라 송아지가 대속의 피를 흘림으로 주어지는 의로움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현대 교회와 예수님 당시에 이런 대속의 피가 아닌 나의 의로움을 자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장로의 유전을 따라 손을 씻고 음식을 먹고 그들이 금식을 하고 11조를 하고 구제를 하는 그런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손을 씻었어요. 빌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죄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고 스스로 손을 씻지만 아무리 손을 씻는다 해도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현대 교인들도 자꾸 바리새인처럼 변하고 있어요. 자기 의로 내가 성도됨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또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손을 씻어버립니다. 심지어 바리새인처럼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자기는 그들의 죄에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그들을 정죄하며 내칩니다. 이런 모습이 현대 교회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실이에요. 교회 누군가가 어떤 죄를 짓고 범죄하면 나는 그와 상관없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빌라도처럼 나는 무죄하다고, 나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며 손을 씻지만 진실은 내가 자신이 무죄한 예수의 피를 흘리게 한 장본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나와 아무 상관이 없이 죽은 어떤 사람을 죽인 자가 우리 중에 누구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죄를 함께 속지 않은 마음으로 송아지의 목을 꺾고 피 흘리게 하고 그 목이 꺾여진 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는 이름 모를 성읍의 장로들의 믿음이 필요해요. 그 죄를 우리가 담당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 피가 나로 인한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진정한 속죄와 의로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4절 말씀, 내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이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후에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고 살다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자기 죄를 인정하며 고백하는 고백적 시예요. 자기 죄를 한마디로 피 흘린 죄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무죄한 죄의 피를 흘렸으니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건져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주신 의로움을 노래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는 곳이 어디여야 합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 죄를 변명하고 책임을 피하려고 해요. 특별히 예수의 피가 나의 죄 때문이다 고백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죄에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범인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것이 내 죄 때문인 것을 인정하고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건 놀라운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교회는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 오직 이런 사람들만이 오늘 신명기 21장에 이 성읍의 장로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손을 씻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21장에 이름 모를 이 성읍의 장로들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2장을 찬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도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명기 21장의 대속의 예표를 보면서 저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대속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죄를, 아니 나의 죄를 대속한 피인 것이 믿어지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평생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찬양하고 그 대속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의 대속의 피가 믿어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나는 그 죄를 짓지 않았지만 대속의 피를 끌어안고 인정하고 어린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 피 흘렸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손을 씻으며 기도했던 이런 모를 성읍의 장로들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평생에 대속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십시오. 우리 나무십자가 교회와 또 이번 주에 있을 임직식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조국 대한민국이 묘하니 혼란스럽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에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수술을 쓰고 계획을 하지만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이 땅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의인 7천을 기억하시사 이 민족에게 긍휼을 거두지 말아 달라고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죄 때문인 것이 믿어지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의지하며 이 길밖에 없다고, 내가 용서받을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믿어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찬양하며 그 십자가에 감사하며 그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죄를 대속한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제 평생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종의 인생 여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큰 사랑을 입었으니, 이 큰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입었으니 아버지 그 사랑에 화답하며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남은 인생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원래대로 강구하는 교우들에게 이 십자가 대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평생의 우리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 대속을 전하며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아버지 생명의 통로됨을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조국 대한민국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아버지, 끊임없는 이념의 전쟁과 아버지 세대 간 갈등과 이념의 갈등이 계속되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의인 7천을 기억하시사
이 민족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거두지 말아주시고 진멸되지 않는 긍휼하심으로 이 민족을 붙들고 이 민족을 끌어가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며 눈물로 기다리는 주의 백성의 눈물의 기도가 이 민족에게 주님의 긍휼을 깨는 통로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중보의 사명을 붙들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사 이 민족이 사람의 뜻이 아닌 사람의 계획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하심으로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길을 도와주시사 이 새벽에 영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제목이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을 격동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 간절히 기도할 때 강력한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이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